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6면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함께 영적 대상 영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3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잡히시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나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참 다행히 이렇게 또 저에게 한 주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20년에 3년 전이죠. 7월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 보낸, 경기도 화성 아닙니다. 마르스죠. 프리페런스라는 그 탐사선이 화성 분화구에서 유기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적인 아주 학술적인 네이처지에서도 그 화성에 지구와 같이 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이 프로젝트를 Life on Mars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화성에서 산소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탐사선이 화성에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였고 그곳에 있는 사진과 어떤 비디오를 보내준 것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유기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의 성분과 여러 가지들을 연구해서 그곳에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화성으로 가자 이럴 사람은 아마도 없겠지만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수많은 돈을 써가고 3년 뒤에나 받을 이런 결과물을 연구해 가면서 화성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인류가 가기 위해서 기술을 막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사에서는 그 하나로 인간이 화성에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인류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화성으로 피할 수 있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좀 피해서 살 수 있나를 알아보려고 그 우주선 탐사선을 보냈다는 겁니다. 즉 인류의 피난처로 화성이 대체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비가 내릴 때도 우산이 필요하고
또 비를 피할 어떤 처마 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늘 불안과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우리 집 안방과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런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서는 이 피난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신인과 세 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의 기자는 이 각 세 연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낱난 길에 아멘. 보통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막 찬양을 할 때 동사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런 식인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와, 너 정말 노래를 잘한다. 또 머리를 미용실에서 예쁘게 하고 온 사람에게는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잘 잘랐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는데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시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 사랑이야. 당신은 나의 심장이야. 조금 오글거리네요. 자녀들 향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딸아 아들아 넌 나의 선물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듯이 시편 기자도 동사적인 행동을 명사로 표현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라고 하고 있죠. 피난처와 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따로 분리되기보다는 한 단어예요. 그것은 강력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강력한 피난처라는 거죠. 하위를 달리다가 중간에 만나게 되는 어떤 레스트 에리아 같은 휴게소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또 도움이신데 우리말 성경에는 환난 중에라고 했지만 원래는 환난들 중에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피난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들 중에 있을 때 큰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서 2절부터는 그 환난들이 무엇인지 쭉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가 막 복잡하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졌다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 솟아난 바닷물 때문에 또 산이 막 흔들리고 아무튼 이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혼란스러운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3절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2절 그러므로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절까지를 시편 46편의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연물들 모든 자연의 어떤 위협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노래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자연 재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아픔들까지 포함돼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현재 한국은 큰 비로 난리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삶의 도전과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 자연재해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궐했던 코비드-19, 또 우리 개인적 건강의 문제들,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데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아멘. 한 강이 흐르대요. 그리고 그 강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로 인해 산이 삼켜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온 세상의 파멸과 고통을 가져오는 혼돈의 바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에는 풍요와 그리고 평안을 가져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성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장소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곳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 자신의 성소,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그 성을 더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더 구별을 지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은, 그 거룩한 성에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절에서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난리였어요. 그런데 3절에서도 또 흔들렸지만 이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온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저 높은 하늘 위를 나는 매와 새와 같은 어떤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마 TV나 아마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하늘 위에서 먹잇감을 찾는 매나 독수리는 날개는 요동을 치고 하지만은 몸은, 그리고 그 부리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센 기류가 막 흔들어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 아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새벽이 하나님과 함께 등장할 때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그 어떤 새벽 같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떻습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어둠이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으로 인해 다 사라지는 때입니다. 고통이 끝나고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이래서 다윗도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시편 5절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 아침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 날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환란들 중 이제 또 다른 환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연에서 오는 환란과 다른 환란입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떠들었다고 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포효하고 으르렁대다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맹수가 포효하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위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대요. 앞서 살펴본 2절과 3절에서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거가 같은 표현입니다. 자연의 혼란과 혼돈에 있었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도 인간들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문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포효하면서 막 일어났다가 또 왕국, 견실해 보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왕국이 흔들리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연에서는 자연적인 위협들로 그로 인한 혼란과 격변을 겪지만 두 번째 연에서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과 같은 것들로부터 오는 환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환란들을 이 두 번째 연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환란들, 어려움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 나를 위협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로 인해 추위에 떨듯이 우리가 벌벌 떨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6절 하반부에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호령하시니까 그 땅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처럼 함께 7절을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 그런 위협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무슨 말이죠? 만군의,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겨우겨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골리앗과 같이 크고 위협적인 존재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한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 위협을 제거해버리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너를 쳐서 야곱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루는 페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압사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고 그리고 공포스럽게 묘사할 정도로 큰 나라, 문나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피난처가 되시니 그 한 소년을 통해서 저 위대한 골리앗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두 번째 연에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를 향해 막 포효하고 으르렁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하는 무언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장, 심지어 가정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염려와 걱정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때로는 이런 것에 직면하며 무력하게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연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떨게 한 모든 것들의 그 마지막,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합니다. 8절과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모든 환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로 땅을 황무지로 만드세요. 여기에 대해 어떤 주석과 책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8절의 땅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연에서 살펴본 땅이에요. 첫 번째 연에서는 땅들이 우리를 위협했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그 위협적인 자연을,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며 잠식시키려 하는 자연재해와 어떤 질병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죠. 또 9절에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라는 건 두 번째 연에서 말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자연재해와 질병들을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문나라들이 떠돌고 왕국들이 흔들었는데 전쟁을 쉬게 해버리셨어요. 왜요? 활과 창을 다 꺾어버리셨고 수레를 불살라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문나라들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연에 나오는 문나라들로, 왕국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역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역사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세계는 뭐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세계도 아래지, 땅이에요. 땅. 첫 번째 영어가 똑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연에 있는 땅이든 인간들을 통해서 위협해오는 땅이든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시답게 맨 앞과 끝이 똑같이 마무리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연은 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자연의 그런 격변들을, 흔들리는 땅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향해 맹수처럼 포효하고 으르렁대는 문나라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잠잠히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희한하게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인 이사야 33장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이 등장해요.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그것을 보라 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들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질병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재해들, 그 격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 우리를 향해 포용하고 으르렁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여도,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직면하고 문제들을 직면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유일하게 높임 받으시겠다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보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46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이렇게 공기가 좀,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막 공기가 안 좋다고 경보가 떴고, 심지어 뉴욕은 완전히 그 하늘이 오렌지색이었다고 해요. 도대체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그 정도였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어떤 재해들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코비드 23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모든 질병들, 작은 감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에 난 상처들, 그리고 바이러스들, 암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불면증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울감과 그리고 공황장애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죠. 꿈은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있는 관계의 문제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고부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이런 발생한 관계의 문제들로 우리는 머리 아파합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와 앞으로의 우리의 진로의 문제, 청년들은 결혼을,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 영적 슬럼프와 침체의 문제, 이외에도 문제들을 말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것과 같은 그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위협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흔드는 위협 가운데 계십니까? 애써 힘으로 버티면서 견디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강력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물이 솟아나고 문나라가 포용하고 왕국들이 으르렁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성전에서 찬양할 때 쓰였던 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벌림턴 교회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피난처로 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와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피난처에 와서 쉼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도대체 한마음 벌림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주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닐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로 쓰이길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레암 이 메인 스트리트에 보면 바로 옆에 베티스트 철치, 앞에는 메토디스트 철치, 코너를 돌면 프레스바이테리안 철치, 그 옆에 또 베티스트 철치. 이쪽으로 가면 블럭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교회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과 그 가족들의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지역의 한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피난처로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교회다운 모습의 교회가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이 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피난처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이 한마음 벌림턴 교회에 계심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이 교회에 계심이 이곳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의 삶에 어두움이 싹 다 가버지고 광명의 비춰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말이에요.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비록 어린아이들의 예배부터 어른들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와 또 소그룹 공동체 모임들 통해 그것이 다 작은 하나님의 강력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성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세상에도 강력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면 모든 어둠이 걷어지고 광명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듣고 이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피난처가 되고 그걸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발지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온몸은 상처와 고통으로 옷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 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분은 누구보다 피난처가 필요했을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픈 것들도 치료가되고 뭔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난처가 그분께 필요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왜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함이었죠. 우리 교회를 피난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분명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들 어려움을 아시죠?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피난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명령과 피난처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살면서 일하시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강력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면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걱정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피난처에서 참아주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버린 교회가 아버지 그런 피난처 같은 역할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도록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죄를 눌러봐도 흔들리며 포효하며 으르렁대는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강력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야망한 벌링턴 교회가 그런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과 혹시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세밀하게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피난처로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난처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에 오직 유일하고 강력한 피난처가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그 피난처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